그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는 유대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의 계보를 볼 때 흠잡을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모범적인 신앙과 진실함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될 남성에게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될 여인에게나 굉장히 노년까지 아이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대 후반에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흠잡을 것 없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사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자 이 아이의 기이한 탄생은 온 유대에 두루 퍼졌고, 사람들은 요한의 장래를 기대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했죠.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나 또는 직계가족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가정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이제 손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자가 없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요한이라고 짓느냐, 기이했고 그 소식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이한 탄생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은 점점 자랐고 그 심령 곧 그의 성품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어머니가 또한 레위인의 아론의 자손에 속한다면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아들은 가업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시대에 세습을 하면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요한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유로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주의 손에 인도되어 빈들 광야로 갑니다. 집안도 괜찮고 기이한 탄생과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던 장래가 촉망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안정적인 미래를 거부하고 불안전함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당시 사회의 권력의 중심에서 밖으로 이동시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요한은 세상과의 친밀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요한은 광야에서 가집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감히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았는데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은 사내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딱 정해진 시간, 주무시기 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본인의 정해둔 골방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가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어떠한 아들도 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떠한 집사님은 11시쯤 되면 저희 어머니들 이제 드라마 다 끝나시죠. 그렇죠? 예. 11시쯤 되면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의 광야가 있으실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광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다시 유대로, 자신들의 민족으로 돌아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삶과 심령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하심을 얻게 하는 것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쏟아냅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히 돌이켜야 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주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는 속히 여호와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중점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 것이죠. 또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죠. 구약과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 또는 언약의 사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등장하죠.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향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다. 요한은 이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롯 대왕조차도, 분봉왕 헤롯조차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대우하였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에 등장하죠. 하지만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닌 그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과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시리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와 영광에 취하였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였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들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떠나가던 그 시점에 만약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요한은 진정으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가 오시기 이전엔 입술로 신앙적인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했을 것이고 불쾌감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본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잠잠하고 진중하게 자신들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당황하고 저 떠나가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자가 당신의 제자들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죠? 용서, 회복, 다시 일으키심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요한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주의 성품이 없었다면, 굳건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사역하시지? 예수님 왜 저러시지? 내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은 저것이 아닌데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근데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주의 굳건한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제자를 조용히 보내서 겸손하게 질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거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을 것이다. 요한은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 인정합니다.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잠잠하게 받아들이죠. 그의 안에서조차, 그의 고백만큼 그의 안에서조차 그분은 흥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감옥에, 차디찬 헤롯의 감옥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그 심령은 메마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안에 여전히 예수는 흥황하고 있었고 그의 안에 세례 요한 자신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요한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의인이 죽은 것이고 목베임 당해 한 어린아이의 춤바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어리석은 왕의 입술의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한 선생이, 의로운 선생이 목베임 당한 것이었기에 한탄할 만한 노릇이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요한은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끝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영광에 취하거나 눈돌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충만함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죄의 성품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어떠한 이유와 그 어떠한 변명도 마다하며 외면한 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품들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겸손,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모하며 몸부림침으로 그 심령이 이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매일같이 붙들리기를 바보같이 사모하고 바보같이 또 무너지지만 또 바보같이 매일 또 간구하는 자들,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앞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소망과 용기를 더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 그에게는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 그 물세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은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구약에서 보고 배운 것과 유대의 전통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주어져 있죠?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사함의 세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그분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형제라고 고백하고 나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주의 나라에 침노하며 들어갈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십자가의 사건도 있죠.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항상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주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뿌리 내리기를 바보같이 날마다 넘어지는 가운데에서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하면서 그 삶과 성품에 그리스도가 묻어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진정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보처럼 누가 뭐라고 그러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고 때로는 답답함이 내 안에 밀려올 때에도 그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 분노를 외면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나로 당신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힘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그리스도 가득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